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 주셔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기억하려고 떠올리지 않으면 일상에서 잊혀져 가는 것들이 있죠.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 집의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 우리 성원이 다 아시네요. 그렇죠? 거기 이유는 몰라요. 그들은 모르고 그것만 계속 맴도는데 어린 시절에 그 노래가 참 이렇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도 아주 작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벽에 보면 조그만 쪽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면 계단을 올라가면 천정은 낮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창문으로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조금 큰 집에 사는 친구들은요, 다락방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아지트가 됐죠. 친구들이 모이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고 또 창문을 바라보며 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자라고 꿈도 이야기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 공간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이 다락방은 아련한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리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이 다락방에 대해서 제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다락방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예전에 제가 그 갔던 다락방이 계속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다락방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나누던 추억의 장소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들에게도 다락방은 굉장히 추억이 담겨져 있는 장소로 기억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정말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봤고요. 또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너무나도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며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함께 먹었던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은 너무나도 그리운 장소가 되어 있겠죠. 그 다락방만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이 본문 2절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너희들을 지켜줄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아주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모여 기도했던 장소가 또 다락방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다락방을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나요? 보통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냥 기꺼이 그 장소를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찬을 나누도록 허용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이 다락방에 모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그곳에만 가면 누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곳에만 가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저녁 만찬이 생각이 나서 그리운 마음에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마가가 기꺼이 자기 그 넓은 다락방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픈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 싶다라고 가겠습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 집에 가고 싶은데 이분의 집을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죠. 마가는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오픈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거기서 모이자. 왜? 그것이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의 주인인 마가라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요한이라는 마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인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저는 히브리식 이름이었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두 개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직 영어 이름이 없지만 미국에 오면 우리가 두 가지 이름을 갖잖아요. 한국 이름도 갖고 있고 미국 이름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도 요한이라는 이름과 마가라는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서 사도행전에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 또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이름이. 성경의 여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다 이름이 마리아.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그 밖에 마리아. 그 밖에 마리아 중에 한 명이 바로 묘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마리아는 유명한 여인이에요. 사실은. 누구의 누이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 바울과 함께 쌍병을 이루면서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 그렇죠. 권위자 바나바의 누이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성질인 거죠. 조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던 거죠. 이 마리아는 그 바로 바나바의 누이이며 그녀의 다락방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면 굉장히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지금도 웬만한 저택에 120명이 모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녀의 집이 어마어마한 저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13절을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갈릴리로 가지도 않고요.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루살렘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늘상 그랬듯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친 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들이 모인 겁니다. 그들은 과연 이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다락방에 모이면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또 담소를 나누었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기도를 했던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던 거죠. 그 근거가 본문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오로지 그냥 무조건 기도만 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었네요.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constantly,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10분 기도하고 기도 다 했다. 새벽 기도도 30분만 기도하면 저도 그래요. 30분이나 지났네. 내가 기도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constantly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밤새워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2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한 의견을 내놓으면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의견을 조합하기가 많이 어렵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뭐 갖고 싸웁니까? 누가 여기서 큰 자인가라고 싸웁니다. 야 너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니? 아니면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라면서 서로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같은 약속을 붙들고 같은 목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누구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약속.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 뭐라고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 교회를 결국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한 마음이 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지체가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아프면 또 다른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하나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온통 신경이 거기에 쏠려서 다른 데도 건강에 지장이 생기죠. 이빨 하나만 아파도요 음식 하나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만 아파도 우리 모두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처럼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현실적인 교회는 그렇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신학대학교 시절 경험했던 부흥 집회나 특별 기도의 시간이 참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월요일마다 과별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한 2시간 예배를 드는데 설교는 돌아가면서 10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기도였어요. 찬양하며 기도. 근데 그때 기도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로 늘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그런 경험이 참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누구하고 부둥켜 안으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그렇게 확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조금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에 그냥 우리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합니다. 너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풀리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자꾸 갈등이 생겼는데 기도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듦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여하는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한마음으로 모여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한마음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인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러 모인 수가 약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이 오로지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한 일이 뭐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은 겁니다. 2명의 아주 막상막하의 그런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선출되죠? 마띠아라는 제자가 선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은 다른 사람을 밀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쪽은 또 마띠아를 밀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을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선출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혹시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마음으로 그 마띠아를 12제자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던 거죠.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무리들이 한 곳, 곧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마음을 열어서 기도했겠죠. 그러자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소리인데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난생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그 다락방에 가득 들리는 거죠. 그러더니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처럼 왔다고요? 성령이 바람처럼 강한 바람 소리처럼 왔다고 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임했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현대 불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혀로 보였다는 얘기죠. 성령이 처음에는 청각적으로 들린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뭐예요? 불의 혀처럼 시각적으로 성령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는 얘기죠. 그때만 해도 그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인 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람은 형체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활동해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 영혼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얘기죠. 또한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예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적인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갈멜산에서 뭐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요, 죄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 불은 우리를 죄를 소멸시키셔서 우리를 성결케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바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성령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뭘 했다고요? 각자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120명이 똑같은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 그냥 우리가 지금 수다 떠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도로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요, 외국어라고는 전혀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갑자기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수많은 교단들이 현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그래도 여전히 성장하는 교단이 있다면 어떤 교단일까요? 장로교일까요? 성결교일까요? 감리교일까요? 펜테코스탈, 오순절 교단만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고넬에서 디민을 공부할 때 그 선교 현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전히 펜테코스탈 그 교단은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순절 교단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그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2년인가 그쯤 된데 그때 어떤 한 여자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중국어를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 가운데. 그래갖고 그녀가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나 보다 해서 그렇게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났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윌리엄 시모나 그 밖에 찰스 폴햄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랄랄랄라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각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순절 교단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다른 나라 말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 교단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 이후로부터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능력이 임했죠. 가는 데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부터는 그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파라라는 전치사와 또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라는 뭐냐면 from, besid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 곁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훈계하다, 간청하다, 때로는 위로하다, 때로는 격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는 우리들 옆에서 격려하는 격려자, 또 우리들 옆에서 위로하는 위로자, 또 우리들 옆에서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냐면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아랠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제자를 삼을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명령이고 얼마나 멋있는 약속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또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제자들은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너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무엇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권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굴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능을 받으면 뭘 하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땅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또 성령으로부터 받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드렸던 그 요엘서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가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또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목적 없이 신세 한탄만 하던 삶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제자들에게, 당시 제자로 불려진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부터 권능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게 됨을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부흥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할 겁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인도하신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잘 원래 안 했었는데 이상하게 로고스 라프교회에서 많이 하네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전혀 한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참 자주 다니셨어요. 제주도며 지방의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방학 때만 되면 그 목사님과 함께 반주자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그 총신대 출신으로 합동층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합동층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도 방언도 허락도 안 하고 이렇게 적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별로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방언도 참 잘하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간구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설교를 미니멈 2시간 하세요. 많은 때는 3시간 하세요. 근데 정말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만 쭉 하지 않아요. 설교하다가 찬양 부르고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설교하다가 기도하고 또 설교하다가 찬양하고 이게 2-3시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는 한 번도 이 찬양을 부르자고 콘대를 짜본 적이 없어요. 저하고 1년은 계속 콘대를 짜갖고 토요일날도 연습하고 오늘도 연습을 했는데 참 찬양도 요즘 잘하죠. 그렇죠? 뜨겁게. 근데 그 콘대를 짜서 하지만 그때는요 목사님하고 저는 한 번도 콘대를 짠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부흥회 때 기본적으로 부르는 곡이 20곡이 넘어요. 근데 어떤 찬양을 부르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쭉 하다가 그냥 찬양을 인도하면 제가 그냥 반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악보를 안 보고 반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은혜를 받고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찬송가를 한 번 치면 그대로 흡입이 돼서 그냥 그 뒤부터는 안 보고 다 반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한참 목사님이 설교하면 제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을 반주하라는 음성을 주세요. 정말로. 그러면 제가 그냥 먼저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찬양 부르고 기도 인도하시고 저는요 그때가 너무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과 제가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미국 땅까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회개로 이끌을 수 있는 그 원인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찰스 웨슬레라는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찰스 웨슬레가 음악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회개 찬송을 그렇게 잘 만들고 악기로 음악으로 찬양을 했더니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 모든 영국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로고스 라이프 교회가 저는 나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0명은 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지만 교회에서만큼은요 자신의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꼭 경험했으면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는 그 교만한 모든 제약들이 다 불로 소멸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깨끗하게 소멸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떠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안에서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꼭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좀비와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웃음 내실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